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다시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아람어의 한나라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침체된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의 힘을 잃은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들 마스크 쓰셨는데 혹시 집에 여분의 마스크가 없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제 거 대리드리려고 그러니까 가실 때 말씀하시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아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님도 안 쓰시고 다니시는데 저도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없으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말씀하시고 또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스크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정치인들은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지난 7일 0시 45분경에 12시 자정이 넘어서 국회가 개회가 됐고 그때 몇 개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서 종교 집회를 자제하는 촉구 결의안 이런 것을 법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것이 명령은 아니고 권고 아니고 결의안 그것이죠. 자제 촉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것들이 법으로 제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다, 우습다, 법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지자체장은 긴급 명령을 발동해서 교회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이런 고민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현직 국회의원 중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지방자치제 단체장이나 아니면 장관의 허락을 받고 예배드려도 괜찮다고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쏟아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은 이건 종교 탄압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하느냐? 사회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고집이 있기 때문에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다 마스크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에 걸리면 우리가 손해요, 그들이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정말로 신경 쓰고 물론 그래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이런 전염병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법으로까지 하면서 특별히 교회에만 특히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신천지라고 하는 특이 집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와 오늘 기성 교회와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신천지는 특성상
대구에서 집회를 하면 전국의 신천지교인들이 그리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각자 자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런 전국 단위의 집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태가 커졌습니다. 대구 사람들만 모였으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다 놀아날랐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 지금 발동된 몇 군데 일어난 교회들은 수련회를 했을 때 거기서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노출이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면 노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수련회도 다 취소하고 또 스스로 마스크 쓰고 점심 식사도 같이 안 먹고 재미가 없지만 또 오후 다른 소그룹 모임도 하지 않고 가능하면 밀접 접촉을 좀 피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코로나19의 원산지인 것처럼, 원상인 것처럼, 교회가 마치 범죄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의 그 속내가 무엇인지 참으로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말이라고 막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꾼들이 말은 잘하고 일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잘하고 일은 못하면 자꾸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말은 잘 못해도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면 좋겠지만 요즘은 이제 사이다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냐면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가지고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는 것이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해야지 말만 잘하고 일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돼요.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죠? 말하는 것처럼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묵묵히 말 안 하지 않고 묵묵히 하면 그것을 우리 인정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현실을 보면서 점점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가.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진보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에 되어져가는 상황과 세태 속에서 이 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어쩌면 이번에 우리가 많이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또 뭔 일이 생기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또 예배 안 드리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교회는 교세가 줄어들고 자연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위태롭게 되어져가는 그런 현실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잘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요즘 저도 예배를 많이 안 드리고 우리 모임이나 연락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몸이 쑤셔요. 그런 중에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사순절이네 무슨 특별 기도회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자연적으로 그냥 고난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지내가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걸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리처드 엄블란트 목사님에 대한 일화이고 그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쓴 책인데 그것을 영화화한 거예요. 리처드 엄블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건 루마니아의 목사님인데 루마니아가 구소련에 의해서 공산화될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는 루마니아가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공산화되면서 공산당들이 이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방해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회유하고 교회에서 저 나라에서 재정을 많이 지원해주고 얼굴 많이 올려줄 테니까 복음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공산당 얘기를 좀 하고
공산당과 기독교가 같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강압에 의해서 탱크를 몰고 들어와서 총을 들이대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거기에 동조하고 순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 일본 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루마니아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리처드 오물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대목이 제가 생생한데 그 회의에 목회자들 다 모아놓고 하는 회의에 참여해서 나와서 공산당을 찬양하고 공산당 지도자들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 목사님 부부가 참여를 했어요. 이 오물란트 목사님이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내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도 내가 저기 가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걸 원하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그런 남편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 비겁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의 동의를 받고 할 얘기 있다고 나와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교회 안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공산당은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막 외쳤어요. 그것이 타겟이 돼서 그는 잡혀가게 되었고 14년 동안 감옥에 가서 숱한 고문과 그리고 독방에서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14년 만에 14년 동안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와서 죽는 것을 봤고 방치되는 것을 봤고 그리고 핍박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나와서 책으로 써서 이것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사회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아무 말도 못할 때에 이런 법들이 막 통과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인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하에 차별금지법을 교회와 또 많은 보수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다 나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냥 서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취급하면 되는 거고 심지어 외국인과 내국인이 그냥 같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상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공평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차별적인 얘기를 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남자한테 여자가 까불지 말아라. 누가 식구, 가족 속에서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여자를 차별되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난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에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여자 화장실에 가는 걸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들어가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선 육상 경기를 하는데 여자 달리기 경기에 트랜스젠더 뭔지 아시죠? 난 여자야 라고 생각해 몸은 남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달리기를 똑같이 해도 여자하고 똑같이 뛰게 하는 거예요. 육상 선수 경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붙잡혀가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사회 분위기 속에서 좀 지연될 뿐이지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돼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그 행위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들을 차별했다고 하는 이야기로 고발이 되고 잡혀가는 일들이 생기고 벌금을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먼 얘기가 아니라 오늘 코앞에 닥쳐진 현실이 되어지고 있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국회 상황을 보면서 이 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안이 통과될 때에 영시 몇 분의 개회를 하고
통과한 것도 좀 의아하기도 하지만 한 157명이 참석해서 140몇 명이 동의해가지고 넘어갔더라고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절반 조금 넘는 사람만 참석해서 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치의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뽑아서 국회로 보내주는데 가서 회의에 참여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이미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랬고 앞으로 혹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단단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뭐 대충 해야 안 잡혀가겠죠?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스스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다짐한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에스더가 그랬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다. 에스더 왕비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간다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원래 데리고 있던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좀 자기한테 말을 안 들으니까 왕비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비를 구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에스더가 오늘 마음에 안 들면 당장이라도 처단할 수 있는 그러한 괴팍한 성격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규례가 왕비가 왕 보고 싶다가 아무 때나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왕이 허락해야만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한 결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그의 소원을 아뢰 수 있었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에스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민족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결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기억했던 말씀은 뭐냐면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죽어도 살겠고의 믿음입니다. 혹 붙잡혀 가더라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죽어도 다시 천국에서 살겠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통로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푸른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 또는 그것도 못 참석하는 분들까지도 이런 믿음으로 다시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뭐냐면 유대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전에 날마다 매주마다 갈 수 없으니까 각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회당을 세워요. 심지어는 저 이방 땅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는 속에서도 사람들이 몇 모이면 회당을 세우고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예배 중심이었고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지역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앙 공동체와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물론 제사장 직분은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은 아니지만 그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을 책임지고 모든 재정과 또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직책으로서 오늘날의 장로님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꽤 괜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어느 쪽에서? 유대교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와 예수님은 좀 부딪히는 일이 생기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생기고요. 네? 또 율법을 어기는 일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요. 금식하지 않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예수님과는 좀 대치가 되는 일들이 이 유대교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만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직책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과는 좀 거리가 있을 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 엎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5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회당장이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더 높잖아요. 예수님보다. 그런데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보통 유대교인들과 또 보통 회당장들과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뭔가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한 위치, 지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엎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저렇게 막 교회를 향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온 분들 계시죠? 교회 가면 병 걸려올까봐 깨끗이 씻고 들어가세요. 근데 그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지만 이렇게 나와 엎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가 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23절에서 뭐라냐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보니까 이 딸은 12살짜리 딸이에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많은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이 이 딸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뭘 안 해봤겠어요? 그는 아마도 생각해보건데 경제적으로도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면 의사들이 달려와서라도 봐줄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을 때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온 교회에 선포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달라고 구해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고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오늘 이 야이로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간곡히 구하는 기도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잃어간 내 딸아이를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겸손해졌고 낮아졌습니다. 내 지위가 무엇이고 내 위치가 무엇이냐? 회당장이는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도 건진받고 싶다, 고침받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꿇어 엎드리는 그러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위기를 만날 때, 물론 잠깐 간단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죠.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만 그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해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나와서 끌어엎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해당장이 원래는 유대교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로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줄 것 같으니까 와서 엎드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될 것 같으니까 와서 엎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장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걸 해당장의 믿음을 우리는 이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겠죠? 아멘 아니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믿음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요, 해당장이 이렇게 꿇어 엎드리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는 중에 거리에서 혈루병,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병을 치료받고 거기서 대화하는 중에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어요. 그 지체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들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회당장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나이다.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간곡히 예수님께 구하여서 이제는 신랑 같은 믿음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딸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선생님 예수님을 귀찮게 하거나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하인들과 회당장의 대화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믿었더니 더 위기가 되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요즘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주일이 막 예배 드려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데 주일 되면 탁 주변에서 쳐다보는 것 같고, 혹시 교회 올 때 성경책 감추고 교회 안 가는 것처럼 오셨어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도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산발적으로 교회들이 그 사람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저는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걸릴까봐라고 하는 것보다는 또 얼마나 많은 욕을 먹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구로 콜센터에서 110명 정도가 발견됐죠? 콜센터 직원이었던 한 권사님이 생명수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몇 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럼 어디가 더 큰 거예요? 뭐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매스컴은 또 예배에 드려서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많은 댓글이 달려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꾸 얘기하는데요. 콜센터에서 100명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면 전국 콜센터를 문 닫아야 됩니까? 어디 백화점에서 몇 명이 접촉해서 걸렸습니다. 그럼 전국 백화점을 문 닫아야 됩니까? 걸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격리 조치하고 소독하고 잠깐 여기 지나갈 때까지 그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죠. 근데 안 걸린 교회까지 다 문 닫으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종청사에서 몇 명, 수십 명이 걸렸어요. 정부 청사를 다 문 닫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우리가 참 지도자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잘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어요, 해당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황을 따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아이가 병에 걸렸으니까 믿음을 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병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엎드렸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예수님에게 나와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 상황은 더 나빠져. 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이걸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혹시라도 이 야이로가 흔들릴까? 야이로의 식구들이 믿음이 흔들릴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겁먹을 수밖에 없고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탄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따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이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환경이 좋으면 믿고 웃으면서 찬양하다가 어려워지면 예수님도 필요 없네 그러고 나갔다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이 돼선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환경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파도 치는 것 같이 계속 출렁거리는 환경이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왔지만 또 다음 내년엔 뭐가 올지 몰라요. 그동안 사스도 왔고 메르스도 왔고 많은 것들이 신종플루도 왔고 왔었잖아요. 그처럼 계속해서 뭐 바람이 불 것이고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말씀을 의지해서 세워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됐는데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식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어요? 확신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뭘 보고 환경을 보고가 아니라 상황을 보고가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위축되고 계속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어서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 그런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다 죽었으니까 장례식 준비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안 죽었을까요? 아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깊은 잠에 들었는데 안 움직이니까 죽은 것으로 착각했을까요? 그래서 장례식까지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거나 자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고 오셨잖아요. 그거나 언제 주무시더니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그분이나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도 자는 것 같고 자는 것도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깊은 잠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죽었지만 믿음 안에 죽은 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 숨죽이면서 드리고 있고 교회가 지금 막 불안하게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는 제 마음 가운데 교회는 결코 죽을 수 없다. 복음은 결코 어떠한 방해와 핍박이 와도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래왔습니다. 더한 핍박이 있고 험난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계속 부흥되어갔고 복음은 계속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잠깐 쉴 수는 있어요. 잠깐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4장 17절 아까 아브라함 얘기와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인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믿었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태어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죽어도 살겠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달리다 봄. 이 달리다 봄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침이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아유 얘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라고 깨울 때 사랑스럽게 걔가 살아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일어나세요 그만 주무시고 너무 많이 잤어요 이렇게 깨우진 않잖아요. 거기가 달리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달리다고이라고 하는 말은 친밀하게 살아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깨우면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깨우는 그런 용어예요. 예수님은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어떻게 하시며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약해진 위축된 이 감춰진 또 아니면 이렇게 얼고 메어진 믿음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꽁꽁 묶여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양보할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이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야 합니다. 막 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혹시 내가 오늘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엔 죽을 거예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왕궁에 있으니 내가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너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너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바른 손길에 의해서 살아나겠지만 너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에스더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 권면을 듣고 변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금식하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갔더니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믿음이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어서야 교회가 살고 내가 일어서야 한국이 삽니다. 120년 개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을 거부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물러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말씀이지만 강력한 말씀이고 명령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제는 주저앉지 말고 이제는 물러서지 말고 일어서서 담대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